모든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질서를 보면은 거기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죠. 땅에 있을 수 없어요. 바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질서입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는 것, 바람이 불고 또 폭풍이 오고 또 이런 것들, 우리가 곡식을 심으면은 바로 나지 않습니다. 결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돼. 싹이 트고 자라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어린 시절,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그 시간, 그 단계 이것이 질서입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제 노예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종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거기에 급급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그들이 행동하는 것, 그들이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롭고 선하시고 의롭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온전히 나타내고 경험하고 또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가지 두 가지 더 가지는 것, 그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율법과 율례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살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질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이 뭔지, 그 십계명의 정신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에 맞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하나하나 풀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의지나 내 결단이나 내 열심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유행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늘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2절에 보면요,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증언해야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편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과 그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의 편이 되어서 증언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쪽을 주장한다고 해서 뭐 위협을 느낀다든지 마음에 그런 동료가 있어서 그들을 따라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부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망 있는 사람들 편에 서서 가난한 자의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을, 그 사건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멀리 해야 합니다. 뇌물. 왜 그렇습니까? 8절 말씀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이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취해서 작은 것에 탐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결국 내 견해, 내 생각, 내 이런 것들이 굽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로, 진실을 진실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직한 돈, 우리가 땀을 흘려서 이렇게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지, 그죠? 이렇게 누군가가 주는 이런 뇌물, 검은 돈은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고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6년 동안에는 우리가 농사를 짓고 밭을 갈고 해서 그 땅을 자기에게 주어진 밭이나 땅이나 이런 농장을 이렇게 농사를 하다가도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7년째는 쉬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6년 동안에는 열심히 밭을 갈고 농사를 하되 7년째는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생적으로 나는 이런 곡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고요. 또 이어서 짐승들도 먹게 하면서 그 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전할 수 있도록 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주셨느냐?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사람에게도 쉼을 주시지만 땅에게, 자연에게도 회복을 허락하도록 이렇게 시간을, 안식년을 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관자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손해 보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런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년에 대해서 또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 일하고 제7일 때는 안식하라는 겁니다. 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쉬는 날은 우리 사람들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도, 종들도, 그리고 가축들도 다 함께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정해주신 날인 것이죠. 그리고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의 절기, 그죠?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한 해가 지나가는데 중심이 되는
절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하나님의 구원에 맞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맥주절은 뭡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 소출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결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한 해를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큰 창고를 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모든 일련의 일들, 또 인생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정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때로는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영적인 질서를 너희들은 기억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을 향해서 눈도 돌리지 말고 말이라도 우상의 그 신들의 그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에 추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식과 물 위에 복을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장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주 강조하시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요 종되었던 그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그들을 주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삼아주셨듯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떻게 이 험악한 세대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해서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 우리의 생명을 삼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 삶의 중심을 삼게 하셔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소원하시는 또 믿음의 열매가 하나둘씩 풍성하게 맺혀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상과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도 거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